잠언 4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11절에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 악한 길, 15절에 그의 길을 피하고, 18절에 의인의 길은, 19절에 악인의 길은, 그리고 26절에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길을 가든지 땅의 길을 가든지 바닷길을 가든지 우리는 항상 길 위에 있는 인생입니다.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딘가를 지금 목적을 삼고 가는 겁니다. 내 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 내가 서 있는 곳이 내 인생의 현재 현 주소입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에 있는가? 너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그게 오늘 내 인생의 현 주소예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듣고 배우면 지혜자가 됩니다. 부모에게서 지식을 배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말은 새겨 들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 장수하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이 오래도록 존재하게 될 것이다. 위험한 길을 면하게 되고 최대한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실 거다. 길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어요. 중간 길도 없습니다. 적당한 길도 없습니다. 지혜자가 걸어가는 길은 의인의 길. 악인이 악한 생각을 머리에 지금 품고 그 악을 행하려고 걸어가는 길은 악인의 길. 지혜자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형통한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미궁에 빠지고 나중에 가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접어들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한 번 발을 디디면 거기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나쁜 인도자를 만나가지고 그 꾀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그런 길. 얼마나 위험해요. 우리 인생은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눈앞에 길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 도로가 있어요. 모래바람 한번 불면 광야는 언제나 길은 없어요. 어제 갔던 길도 새로운 길 같고 얼마 전에 간 길 같은데 길이 아닌 것 같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늘 사는 생활이지만 항상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같고 또 늘 일을 새롭게 겪는 것 같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인도자를 세워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인생을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길을 잘 아는 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다.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정글에서 막 헤매는데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물어봤대요.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냐? 길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길이라고. 정글에 무슨 길이 있냐? 내가 가면 길이고, 그리고 나만 믿으면 안전하게 도착할 거다. 묻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은 어떤 때는 미련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더딘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 정직한 자의 첩경이다.
정직한 자의 지름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훈계를 붙들고 훈계를 놓치지 말라. 왜냐? 이것이 바로 네 생명이다. 훈계를 잘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떡을 찾으러 왔다가 떡이 없으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악한 자의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 뭐 대단한 걸 제공해 주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나를 채워주는 거고 만족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다. 시편 1장 1절의 시작은 뭐예요? 의인이 있는 자리가 뭐예요? 복된 자리에 있는 거고 복된 곳에 걸어가는 거고 복된 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사철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데요.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답니다.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봤어요? 20번, 30번까지 집요하게 합니다. 은행 지점장도 거기 걸려들었어요. 왜? 집요하게 하니까 이게 그런가 싶은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걸렸던 사람이 자기는 죽어도 안 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걸려든 거예요. 왜? 그 악의 집요. 악은 대단히 집요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을 향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것만 연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걸려든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에 발을 디뎌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악인은 자비가 없어요. 악인은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목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긁어먹을 것을 다 긁어먹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그 어떤 것도 다 줄 것처럼 어떤 말도 고소하게 말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사기당하고 뭘 투자한다고 투자에 지혜가 생긴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끌어다 놓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밥 한 사발도 없는데 공짜 금괴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악인에게 빠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맨눈으로도 봐요. 아침 해 뜰 때는 맨눈으로도 봐도 돼요. 뿌옇게 올라오니까. 그런데 8시, 9시 돼보세요. 맨눈으로 못 봅니다. 처음에는 그림자가 길게 있어요. 해가 중천에 뜨면 그림자도 안 보여요. 온 세상을 그 해가 다 비춘다는 뜻이에요. 여기 광명이라는 말이 네콘하욤, 욤이라는 말이 날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은 정오예요. 나중에는 세상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정오의 햇살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이 어둠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페라, 이건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캄캄한 흑암 속에 그냥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권 사는 것도 사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매주마다 복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요. 내 마음에 벌써 누가 사기치기 전에 내가 나를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벌써 접어든 거예요. 점점 어둠에 빠집니다. 그러나 의로운 길을 가게 되면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밝은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23절에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을 지켜라. 전쟁을 할 때 지휘소가 있죠. 그 지휘소가 흔들리면, 아니 지휘소가 폭탄에 맞아버리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내 분별력이 존재하는 곳. 그래서 거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가 바른 결정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그런 매우 중요한 조건이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우울할 때 내가 뭐하고 있나? 나는 뭐하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은 실패할 때도 우울하고요. 성공하고 나서도 우울해요. 거의 똑같아요. 잘 돼도 나중에 우울합니다. 우리 심령을 진공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내 마음이 다 부서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잘 간수하는 방법이 24절에서 27절까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좋은 말로 채우라. 좋은 말로. 그리고 25절에 바른 것을 보아라. 모든 게 다 눈으로 들어와요. 나쁜 거 보고 좋은 생각은 안 갖습니다. 보는 대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아야 됩니다. 바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그 눈 빼고 살라. 자꾸 안 좋은 걸 보고 마음을 더럽히면 눈 빼고 사는 게 낫다. 그리고 내 발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발걸음이 내 무의식 속에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는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 27절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정로를 향해서 가라. 정로를 향해서 가라. 오늘 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그 길의 안내판인 말씀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런 길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점점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얼마나 길이 많은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비웃고 더 좋은 길을 보여주며 내 마음을 빼앗는 악한 세력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고 듣는 것도 건강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옳은 길, 사는 길로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